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는 두 자녀와 함께 중국 연변을 시작으로 두만강 끝자락에서 압록강 끝자락까지 우리 백두산에서 시작한 두만강은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고 또 압록강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이 두만강 끝자락에서 압록강 끝자락까지 다녀왔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노란색 별 표시된 곳 빼고 이 북한 위로 별 표시된 모든 곳들을 다 다녀온 겁니다. 4박 5일 동안. 굉장히 긴 여정이었죠. 보통 하루에 한 6, 7시간 차만 탔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4박 5일의 좀 짧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차를 타는 시간도 많았고 또 걷는 시간도 많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안 아팠고 주한이가 우리 큰아들이 조금 살짝 아파서 감사하게도 조금 아팠지만 나중에는요 한 하루 반 정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조금 열 나고 컨디션 안 좋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어간해서는 괜찮아져가지고 또 이 여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할 때 우선 이 여정들을 좀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또 주시는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저희 자녀들과 함께 갔던 이 여행의 주제가 중국 GPT예요. 챗 GPT 아니고 중국 GPT. Global Perspective Trip. 어떻게 발음이 좀 괜찮나? Global Perspective Trip. 뭐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이 여행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요. 하나님 만드신 좀 넓은 세상을 좀 우리가 보고 또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고 또 역사의 현장들을 가보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넓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있음을 보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뭐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냥 보통 우리의 일상들을 보면은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유튜브, 집, 학교, 교회, SNS, 집, 학교, 교회, 유튜브 이런 삶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이 삶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거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서 잠시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것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 평소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정을 좀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변 공항에 내려서 처음 간 게 여기 보면 이제 룽징시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여기가 중국 발음으로는 룽징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용정 그럽니다. 용정. 저희가 이제 연변 공항에 내려서 바로 찾아간 곳이 여기 지도에 보이는 이 위치 용정을 찾아간 거예요. 용정이 어떤 곳인가? 이제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이 용정이 어떤 곳이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일본의 탄압과 압제를 피해서 그나마 이 일본의 간섭이 좀 덜했던 이 북쪽, 그 당시 이 북쪽, 여러분들이 혹시 만주로 알고 있는, 만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 북쪽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간도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서쪽으로는 서간도, 이 룽징시가 있는 그쪽으로는 북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일본의 탄압과 압제를 피해 많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북간도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가기 전까지는 뭐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역사를 보면 그 전까지는 여기가 거의 변방에 버려진 땅 같았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선배님들이 이곳으로 와서 새롭게 땅을 일구고 농사도 짓고 또 우물도 파고 가축도 기르고 그렇게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갔던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용정, 룽징시라고 되어 있는 이곳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길 갔는데, 자, 이렇게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야견 분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생기셨어요. 김야견. 이 김야견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이주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특이한 건요. 이분이 이 간도 땅으로 용정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일가 친척, 친구까지 해서 5가문이 5성씨가 집단으로 이주를 하는데 대략 한 10여 가정, 사람으로 따지면 한 1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김야견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 의주가 고향이신데 의주 땅에서 아까 보는 그 간도, 북간도 용정으로 이주를 해간 거예요. 이분은 이주하기 전에 뭐 연도는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1900년 이 말기에 1800년 말기에 1850년 후반에 이미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탄압이 이제 거세지고 더 이상 고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였던지 가족, 친척, 친구 이 일가들을 다 설득해서 이 고향을 집단으로 떠나 이주해 갑니다. 여러분, 고향을 이렇게 집단으로 떠나게 된 연유, 물론 그 내막은 자세히는 몰라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아비의 집을 떠난 거고, 또 야곱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잠시 애굽으로 갔던 거고, 또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해 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읽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분들이요, 용정으로 와서 이제 집단으로 왔으니까 정말 허허벌판에 땅을 이제 매입을 하고 그 허허벌판에 이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사는데, 이 마을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마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명동,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명동 말고 이 명동, 밝을 명자에 동력, 동자. 무슨 말이죠? 동쪽으로부터 빛을 밝힌다, 이런 이름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을 명동촌이다, 그렇게 불러요. 저희들이 용정에 왜 갔는가? 바로 이 명동촌을 가보기 위해 연변공항에 내려서 용정을 지나 더 밑에까지 내려가 이 명동촌을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받는가?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밭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우물을 파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뭐 집도 져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한 그 모든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이분들이 뭐부터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주한이 갔다 왔으니까 뭐부터 제일 하셨다고? 이분들이 이내야 뭐부터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아? 찍어봐. 안 되겠다. 하람아 뭐부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아? 교회. 자, 뭐부터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아? 그렇지! 역시 우리 하람이. 이분들이 그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요. 이게 1907년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다음 해에 1908년에 학교를 세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명동교회. 그리고 이 다음 해에 세웠던 학교가 명동학교. 명동학교. 요게 이제 옛 건물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중국 당국에서 새로 이제 복원해 놨는데 너무 잘 복원해 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명동학교.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온 마을의 소출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자기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아이들까지 무상교육을 다 시켜요. 밥 주고 학비 다 대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졸업생들, 이 학교를 거쳐 지나왔던 인물들을 보면 너무나 많아요. 뭐 문화, 예술, 문무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영역의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그 당시 천대받던 여성 지도자들까지도 이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 문인으로서 딱 한 사람만 꼽아봐라 그러면 이분 말고 너무나 많은데 이 명동학교를 졸업한 분 중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 윤동주. 그래서 이 명동촌을 가보면 이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윤동주 시인이 태어났던 집이 아직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러 간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제가 이 역사의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이 첫째 날인데, 첫째 날 봤던 게 뭔가, 이 고향을 떠나 용정으로 이주해온 5가정이 한 교회가 되고, 또 이 가정이, 이 교회가 학교가 되어서 그야말로 신앙의 대를 잇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낸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 더 나아가 아이들을 공동체적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학교가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일제 침략,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하나님 나라,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게 150년 전, 120년 전,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길러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이 시대의 사명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지향하며 배우며 함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민아, 아멘? 아멘이야.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냐면 명동학교의 로고인데 가운데 뭐가 있죠? 십자가, 그리고 방패 모양으로 감람나무 잎, 성령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잎이 있고,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와에 얹는 문양이에요. 기와에 얹는 문양인데 십자가가 있고 태극 문양이 있고
무궁화가 있고, 이거를 김학연 선생님이 디자인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집을 짓고 기와를 올릴 땐 다 이걸로 해. 돈을 버는 족족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면서 이 기와의 문양을 보면서 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태극 문양을 보고, 무궁화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나중에 명동학교가 이러하다 보니 폐교가 돼요. 다시 이제 문을 여는데 다시 개교를 할 때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꿨을까? 은진학교. 은진학교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은진자매 보고 있나? 은진학교? 은진학교. 은혜와 진리학교. 야, 그러니까 지금 봐도 이게 촌스럽지가 않아. 지금 어디 서울의 대안학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네. 이거를 120년 전에 정말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선각자가 집단으로 이주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 일대 자녀들, 여러분 이 근처에 청산리, 봉오동 다 있는데 그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인물들 중에 다 이 학교를 나와 배출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시대를 조망했던 많은 분들이,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고 거쳐가고. 여러분, 이런 흔적들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 또 놀러 가셔 그게 아니라 이런 흔적들을 찾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날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저 자신과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거죠. 그 시대에 120년 전에 깨어있던 선각자들을 보고 다시금 그들을 통해,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김학연 선생과 그 무리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정말 이 황량한 허벌판으로 이주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눈물과 아픔과 헤어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들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지만 누구라도 그 알지 못하는 걸음을 내디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다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었어요. 집사님, 처음에 미국 땅 밟으실 때 어떠셨나요? 불안하고 두렵고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이며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어려움들, 살아가면서 말도 안 통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초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행을 하면서 이 역사의 현장들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글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쓰여졌구나, 이 말인즉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써가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 현장들을 통해 보고 소망하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여러분, 여기 가보면요, 명동학교, 또 명동교회, 윤동주 생가, 그리고 김학연 선생의 무덤까지, 여러분 보세요. 가보니까 이런 흔적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물론 딱 가보면 이제 또 새로 지은 것도 있고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잘해 놓은 것도 있는데, 가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아.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교회 가보면 사실 교회 같지 않아요. 십자가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누구도 보수하지 않아. 잘 보존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또 막상 가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이 기독교 정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역사 자료들을 왜 남겨두었을까 하는 궁금함.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요, 중국이 아무리 동북공정을 하고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사실 역사 그 자체죠. 여러분, 이런 역사에서 기독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보면 윤동주 시들을 써놨는데 그 윤동주의 시에서 기독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윤동주를 가보면 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중국 사람으로 표현을 해놓는데 아무리 중국 사람으로 묘사를 해도 이 역사적 진리가 지워질 수 없다고요. 가면 고스란히 지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묻어나요. 보여져요. 궁금한 건 어떻게 이런 자료들이 그래도 잘 조성되어 오늘 우리가 그 땅을 밟았을 때 여전히 아직도 볼 수 있고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것,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연변이라는 곳은요 물론 중국 땅이기는 하지만 조선족 자치주예요. 미국에도 여러 주가 있는데 중국도 여러 성들이 있는데, 이 연변 옌지라는 곳은 특별히 조선족, 조선에서 넘어간 사람들, 물론 그들의 내셔널리티, 국적은 다 중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치권을 갖고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나마라도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훼손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다고. 언제까지 이게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존하고 그나마라도 이렇게 지켜가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 같으세요? 조선족 크리스찬. 조선족 크리스찬.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라 부르는 분들은 사실 100년 전, 120년 전, 150년 전 조선 땅에 살다, 한반도에 살다 이곳으로 이주했던 성각자들이죠. 우리가 조선족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선족 그러면 보통 미디어에서 또 영화에서 보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선족 안에 기독교의 그루터기, 신앙의 그루터기가 여전히 남아서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기억하고 와서 이들이 뭘 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뭘 했고, 그렇게 이들이 이주해 와서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잇게 하시고 하시면서 왜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하여금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셔서 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곳에서 길러냈는지를 이 조선족 크리스찬들이 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과 방향성을 뭐하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신이 남아있는 이 유물들을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분들이 다 조선족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보니 이분들이 이걸 위해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현장들을 보존해주고 물려줌으로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여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소득이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건데요. 여러분, 우리를 가이드 해주신 분이 이제 여행사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조선족 형제예요. 한 30대 중후반 젊은 분이세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람이 하민이도 어쩌면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분도 그 조선족으로 중국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대. 자기는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산다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라고 무시하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랬대. 난 뭐지? 난 왜 이래야 하지? 난 왜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소속하지 못할까? 그렇게 원망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는지 자기는 이제 알 것 같다고. 여러분, 지금요 한중 관계 또 남북 관계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북한 선교, 탈북자 선교 전혀 못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지금은 중국 선교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하기 어려워요. 전혀 복음을 전할 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여행사 하시는 가이드님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이분들이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다닌다라는 것이 혹시 눈에 띌까봐 전혀 크리스찬이라는 티를 낼 수 없고 그러고 다녀요. 실제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이 중국 땅을 나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중국 국적을 가진 이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북한도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중국 사람으로서, 이분의 국적이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으로서 이 여행사 대표님이 북한 사람을 만나도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죠. 여러분, 지금 이분은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당신이 자기가 여행사를 하면서 북한 땅을 여행해요.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북한 땅을 드나들며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땅을 밟고 여행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20년 전에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특히 얘들아 잘 들어, 디아스포라, 한국 땅을 떠나 중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왜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어도 하게 하시고 한국말도 하게 하셔서 한국 사람이지만 또 미국 사람으로서 글로벌한 세상을 살게 하셨는지를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서 목사님 보고 온 거야. 이 여행사 대표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120년 전에 김학연 선생을 그 땅 가운데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셨는지 보는데 그 열매가 아직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성경의 용어죠. 오늘날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뜻 자체가 흩어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요 김학연 선생이 일가 친척 친구들과 함께 일본의 핍박을 피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마치 쫓겨가듯 이주하죠. 그냥 겉만 보면요 여기에는요 눈물만 있고 아픔만 있고 헤어짐만 있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함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미국 땅으로 가게 하신 분이 우리 황종희 형이 아니라 우리 송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게 하셔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100년, 1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후손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 여전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긋고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아 그 땅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왜 여행사를 하냐면 남한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이 역사를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장구한 섭리를 보여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남한 교회가 이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사역자세요. 근데 여행사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신 분이 하는 말이, 왜 자기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주하게 하셔서 조선족이라는 중국 국적을 가진 독특한 존재가 되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분들로 하여금 고향 땅 떠나서 여기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본다고. 자기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
그리고 이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다고.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오시면 자기들은 이걸 보여드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을 펼쳐간다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말씀을 봐? 이거 아니고 자 간단하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양태가 어떠하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요 모든 삶의 양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통치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강조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내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누구의 주권, 누구의 통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실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주인되어 너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은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내 생각, 내 의중, 내 마음, 너희들을 향한 내 뜻에 너희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야? 정렬시키고 모으고 맞추고 향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번 여행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김학연 선생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삶과 궤적들, 흔적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 이미 지나간 분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그걸 시작으로 이 김학연 선생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그 조선족 형제 이분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분과 함께 다니는 여정 자체가 가장 의미 있었어요. 이분의 삶을 듣게 되고 간증을 듣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과거에는 자기가 어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요. 그 속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으로 오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내가 이제 안다고. 난 이걸 위해 산다고. 이 조선족 형제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게 했는지를 안다고.
나는 여기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본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도전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건 우리 두 자녀 주한이 주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예요. 이내야, 할렐루야, 함께 가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하람이 하민이 비행기 타고 와야지. 비행기 타고 말씀을 들었으면 비행기 타고 와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이 역사와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생함을 잠시 익숙한 것을 벗어난 낯선 곳에서 그대로 맞닥뜨리며 경험해주고 싶은 이 마음.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주한이 주연이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났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내야, 다음에 빚내서 같이 가자. 물론 빚은 엄마 아빠가 내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빚내서 같이 가자. 여러분, 제가 다녀와서 친구 목사가 잘 다녀왔냐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형, 부럽다. 야, 부러우라고 했어. 야, 다음에는 이 친구가 같이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야, 다음에는 꼭 빚내서라도 같이 가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간증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행 통해서 보고 듣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북한이랑 이제 통일이랑 중국이랑 이제 또 조선족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 편견들 이런 거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새로운 관점 가지게 된 것 같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이제 한국에 살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절대로 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네, 근데 이번 여행 통해서 그런 관점들 많이 바꾼 것 같고, 여행 목적처럼 새로운 관점들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딱 2번밖에 못 듣긴 했는데, 그 밤에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주시던 말씀들도 너무 좋았고, 이제 저도 여행 좀 많이 다니려고 여행 많이 다니고, 아빠가 돈을 줘야 돼. 네가 벌어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관점들 만들고, 그리고 제가 3일 이제 이틀 동안 아파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못 누린 게 너무 아쉽고, 이제 너무 이게 너무 같이 하신 분들 다 너무 좋았는데, 더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파가지고. 근데 다들 너무 저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영. 너야. 너 나가.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열린 생각에 대해서 이제 느꼈는데, 왜냐면 일단 한국에 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제 또래 애들 많은 친구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통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통일 꼭 안 하고 싶고, 하면 혼란만 생길 것 같고 비용 많이 들 것 같고, 그런 지가 돈 내는 것도 아니야. 그런 안 좋은 생각들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여행을 통해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고 이제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이 그 두 번째 날에 말씀하신 그 섬 사람이랑 그 내륙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섬에 살면 이제 사람들이 사고가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진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한국도 이제 그냥 섬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열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걸 느꼈고 이제 여러 편견들 뭐 그런 한국에 있으면서 바라봤던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편견들을 좀 많이 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거나 이제 열린 게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통일의 중요성과 열린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밥 먹을 때 우리 주연이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라스트.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거는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요. 같이 가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기회를 만들 텐데 그때는 이내야,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가가지고 함께 또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네.